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무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지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상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내가 누구든지 성성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중보기도하신 권사님의 말씀대로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무지와 거짓 속에서 삶을 시작을 합니다. 흐트러져 있는 이 세상에 덜컥 던져지죠. 그래서 태중에서 엄마와 교감을 하는 것이 유일한 세상의 소통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태어난 뒤부터 보고 듣고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걸 따라야 하는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잘못 배우면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중세 시대에는요 최고의 의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요, 중세시대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뛰어나요. 중세시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래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몸에 나쁜 기운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피를 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 몸에서 나쁜 기운이 나간대요. 계속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실제 죽는 일들이 꽤 일어났어요. 사람이요, 이게 피가 슬슬 빠져나가면 기분도 묘해진대요. 그러니까 기분도 이상해지죠, 나른해지죠, 나은 것 같거든. 근데 아니에요. 심지어 중세에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요, 그 수은으로 치료를 하더래요. 그 수은으로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요, 수은으로 치료한 환자들은 대부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작용과 중독으로 생명을 다 잃었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고요, 알고 있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다 똑똑하게 세상을 잘 살고 있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안타깝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알고는 있는데 또 오늘날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게 많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안타까운 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 이게 참 문제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내가 헛살았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노년의 삶을 사는 중에 후회하시는 대부분들이 죽어라 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더니 그거 아니더라.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봤더니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더라.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에서 후회하더라는 거죠.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성경은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서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라. 그래야 좋은 씨앗을 심겨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는요, 아주 꽁꽁 얼어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말씀의 은혜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정말 호미와 곡괭이를 갖다가 해도 뚝뚝 부러지기만 할 것 같은. 그런데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면서 조금씩 땅이 갈리는 것 같고요,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 부드러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도 부드러워야 돼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말로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갖게 해요. 말만 부드러워야 되나요? 행동과 태도도 부드러워야 돼요. 존중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존중하면서 행동했더니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을 권리로 여기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값지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부드러움이에요. 생각의 사고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요, 말도 행동도 못 고쳐요. 생각의 사고가 열려있는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를 알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생각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딱딱해진 고정관념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25세까지 정도 성장한대요. 25세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된대. 계속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잃어간 사람이 마지막에도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앞에서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노년에 가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얼추 많이 잃어버렸던 것들로 인해서 노년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알고 지금부터 조심하고 안 잃고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더 노년의 삶을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자, 25세까지 자라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거나 정상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하죠.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요. 몸은 그렇게 잘 자라서 다 어른으로 보여요. 살아온 세월 때문에 참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은 아이 같아요.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는 또 얼마나 부족할까? 나는 또 뭘 깨트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트리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나는 중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는 노력을 우리 교우들도 실존적인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늘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막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돼요. 사도행전 25장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이사랴로 가는데요, 그 가던 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재판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입장이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박된 죄수의 이 신분 외에는 깨닫고 깨달아서 세상을 바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잃은 양 하나를 찾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내게 준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셔서 주의 백성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에게 준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하나 제자에서 벗어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잃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일 경우에는 하나도 잃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 속하지 않았으면서 속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또 얘기하고요. 저는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요, 영적인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것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다.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 붙잡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힘내라. 근데 이게 자기가 흔들리는 사람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힘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근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든든해져요. 듣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면요, 할수록 여러분의 자리가 든든하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인생은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총알이 아니라 부메랑인 것 같아요. 총알은 쏘면 어때요? 빠르게 날아가지만 직선으로 날아가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부메랑은 어때요? 참 신기하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당신을 알게 한 사람들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을 다하라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자가 얻는다고요? 힘쓰는 자가 얻는다. 힘쓰지 않고 천국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더 많은 의심을 해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 이게 진짜일까? 또 한 번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명제는 맞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은 여러분이 검증한 후에 믿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 여러분 덜컥 믿나요? 확신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의심이라는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는 옳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짧으면 다 사랑해. 죄도 사랑해. 죄 지은 나도 사랑해. 죄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왜 생겼어요? 보기 좋았고 그전에도 먹음직스러웠을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지켜질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안 먹었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확신했다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안 먹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다고 여기는 건 착각이에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 자신도 느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불안함을 채우고 싶은 노력을 엄청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노력하고요, 그 하나를 이룰 때 성취감이 여러분 얼마나 커요?
야, 내가 이걸 했다.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 DNA 유전자 안에 영적으로 심겨진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너 내 편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 먹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놀았는데요, 게임을 하면 꼭 홀수로 만나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돼. 이쪽 편에도 가고 저쪽 편에도 가고. 게임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어느 한 편이 되어야 소속감이 생기고 거기에 열심히 하죠. 하나님과 한 편 되는 것이 참 좋아요. 편을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제주도, 강화도 다 모였어요. 전국 목회자들 배드민턴 대회에서 A급 대회에서 제가 우승한 사람이에요. 전국을 제패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전국을 제패했어요. 목에 막 힘이 들어요. 근데요, 사실 편을 잘 먹어서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편을 먹은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요. 저도 제 몫을 했지만 그 친구가 탁월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승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아요. 세상을 지으신 분, 내 생명을 허락하신 분,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편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편 먹는 거에 대한 영화가 우리한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영화. 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의 편 먹는 것의 함정의 끝이 뭐예요? 내 편이라고 계속 두었는데 최후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내가 제거해야 할 적이 되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내 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 이게요, 하나님 편 먹는 것과 사람 편 먹는 것의 차이예요. 사단은 오징어 게임하고 같아요. 난 네 편이야, 난 네 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편을 먹고 살면요, 그렇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틀리거든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단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가는 방향이 틀려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 선과 악이 보이잖아요. 아이 나쁜, 아이 좋은, 우리가 그거 다 보잖아요. 야, 감동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야, 부럽다, 자, 정말 못됐다. 선과 악을 우리가 느껴요. 똑같이 하나님 계시고 사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것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살짝 돌아봅시다. 주제에서는 맞아떨어지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제일 먼저 시장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나 그런 거에 대하여 시선을 느끼면서 예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와요.
그러면서 미쳤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잘못된 왜곡된 시선들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옳은데 그 옳음을 증명할 수가 없고 예수가 옳은데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이면서 그게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맞죠? 같은 편은요 서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나 예수는 사단의 편이 아니다. 바알세불의 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뒤에 30절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같은 편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한 편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나와 같은 한 편이니 나와 분쟁하지 말고 나와 헤어지지 말고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죠.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스파이는 구별해내야죠. 스파이는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짤 동영상을 봤는데요. 사람이요 그 악어하고 비슷한 가죽을 등에다가 얼굴에다 이렇게 쓰고 엎드려서 기어서 악어 옆에까지 가니까 악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악어가 깜짝 놀라갖고 막 허둥지둥 물러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하면 속죄. 그러나 구별해야죠. 아닌 거예요. 아니면 멀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보면 가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작아서 싸울 수 없는데 막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다고 그래 써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기던가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게요 눈이 돌아가면 잘못 보이면요 이게 아군이 적군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편을 죽여요. 그래서 함께 전멸해요. 왜 구약 성경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막 그거 보고 그냥 재밌다고 지나가셨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요. 그 시간이 있을 때 홍수가 내렸고요. 홍수가 내린 이후부터 방주가 떠오른 다음부터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방주 밖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속한 자를 다 찾으시는 과정 속에 한 분 한 분 방주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말씀하신 대로 내게 속한 자를 잃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노아의 시대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 모두가 방주 안에 있기만을 기도할 뿐이고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 편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사단의 속삭임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또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또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분별하고 가려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한편되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